해산아, 너는 겉으로만 수행했구나. 죽으면 당연히 극락으로 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 그곳은 극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산속절에서 수행한 승려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수행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죽음 이후 49일간 벌어진 한 거짓 수행자의 진짜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방 한쪽 구석에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난 뒤 늘 하던 대로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행자에게 육신은 잠시 빌려 쓰는 가죽 주머니일 뿐이니까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 이것이 임종인가.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뻤습니다. 드디어 극락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수연이를 만날 수 있겠구나. 수연아, 이제 곧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저는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역시 부처님께서 저를 맞이하러 오신 것입니다. 30년간 정진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극락 정토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겠구나. 하지만 빛이 사라지고 눈을 떴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곳은 극락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안개가 자욱한 형언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땅도 하늘도 없는 그저 회색빛 안개만이 끝없이 펼쳐진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극락으로 가야 하는데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제가 아직 죽지 않은 건가요?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몸이 희미하게 투명했습니다. 손을 흔들면 안개처럼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해산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 자비로운 미소를 띤 그분은 관세음보살님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보살님, 제자 해산 보살님을 뵙게 되어 황송하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해산아, 너는 겉으로만 수행했구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불을 드렸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참선을 하고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만 수행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보살님, 제자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보살님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해산아, 내가 30년간 염불할 때마다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부처님이었느냐 아니면 수연이었느냐?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부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은 여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부처님을 이용했구나.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었느니라. 그것은 신심이 아니라 거래였느니라. 보살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산아, 내게 49일의 시간을 주겠노라.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고 진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래야만 너는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느니라. 보살님이 손을 휘두르시자 제 눈앞에 거대한 거울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제가 아직 해산 스님이 아니라 김진우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한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30대 중반의 남자. 그것이 바로 30년 전의 저 김진우였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과장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승승장구하던 직장인이었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동료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고 승진하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그저 똑같은 날들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수연이를. 회사 근처 작은 서점에서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것뿐이었는데 시집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녀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저기, 실례지만 무슨 책을 보고 계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대담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용기가 났습니다. 한용운 시인의님의 침묵이요. 좋아하세요? 아, 네. 특히 님은 같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는 그렇게 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커피를 마시러 갔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설레며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녀를 만났고 퇴근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 안의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1년 후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석양이 지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진우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6개월 후 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혼집을 마련하느라 열심히 일했고 그녀는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밤 통화하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진우 씨는 아들을 원해요. 딸을 원해요? 난 상관없어. 수연이 닮았으면 좋겠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이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다며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명동 가는 중이야. 드레스 보고 오늘 저녁에 만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오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떴습니다. 명동 인근 교통사고, 보행자 3명 사망.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서울에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설마 수연이가. 하지만 30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우 씨 맞으십니까?
이수연 씨와 관계가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고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그녀를 봤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수연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줘. 장난이지? 우리 다음 주에 드레스 맞춰야 하잖아. 3개월 후면 결혼하잖아. 수연아, 제발. 하지만 그녀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웃지도 말하지도 숨쉬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연이의 부모님은 실신하셨고 친구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도 함께 죽은 것 같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수연이를 화장했습니다. 하얀 재가 된 그녀를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품에 안겨 웃던 사람이 이제 한 줌의 재가 되다니. 저는 그날 이후 폐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수연이의 사진을 보며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왜 나만 남겨두고 간 거야? 나도 데려가지.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진우야, 이러지 마. 수연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니?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줘. 우리 수연이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연이 없이는 못 살아요. 차라리 저도 죽고 싶어요. 진우야. 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뭐하니? 수연이가 너한테 그러길 바라겠니? 제발 정신 차려. 살아야지. 살아서 우리 수연이 목까지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수연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를 잊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절을 찾아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적 스님을 만났습니다. 대적 스님은 70대의 노승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자비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저는 법당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수연이가 있는 곳으로, 극락으로. 그때 스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보살님, 많이 힘드시구려. 스님,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네. 극락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왜 죽으려 하시오? 극락에 가려면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정말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이곳에 남아 수행하시오. 염불하고 참선하고 공덕을 쌓으시오. 그러면 언젠가 극락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 수행을 하면 된다. 스님이 되어서 열심히 수행하면 죽어서 극락에 갈 수 있다. 그곳에서 수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스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도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대적 스님은 제 눈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 출가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요.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요. 과연 그 사람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겠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따르겠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쉬셨지만 결국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출가는 도망이 아니오.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요. 저는 그날 머리를 깎았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을 버리고 해산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을 때 그곳에 선 사람은 이미 김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외우고 108배를 하고 참선을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수연이가 생각났습니다. 홀로 방에 누워 있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사 속에 숨겨둔 그녀의 작은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꼭 극락에 갈게.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아침 예불 때도 염불할 때도 항상 수연이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제발 수연이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도 그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스님이 되었습니다. 경전을 많이 외우고 신도들에게 법문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산 스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대적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스님은 많이 늙으셨고 병환 중이셨습니다. 해산아, 내가 곧 입적할 것 같구나. 스님, 무슨 말씀을? 괜찮다. 삶도 죽음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 해산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스님. 너는 진정으로 깨달았느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제자가 아직 부족하옵니다. 스님은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해산아, 너는 20년간 이곳에 있었지만 단 하루도 진정으로 수행한 적이 없구나. 스님? 내 연불 소리를 들으면 안다. 내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외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해산아, 부처님을 믿는 것과 부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괜찮다. 나는 내가 언젠가 깨달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그것이 생전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적 스님은 일주일 후 입적하셨습니다. 저는 스승의 장례를 치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수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연이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0대가 되었고 절의 주지 스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들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30년간 단 하나의 집착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과거를 모두 본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30년간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해산아, 이제 보았느냐?
내가 30년간 무엇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보살님. 저는 거짓 수행자였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이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느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그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30년 전 그대로의 모습,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아.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아니 해산 스님. 수연아, 수연아, 나야. 나를 알아보겠니? 30년을 기다렸어.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30년 전에 당신을 떠났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약속했잖아. 극락에서 다시 만나기로. 그건 스님의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제가 죽은 후에 저는 49제를 지내고 다시 환생했어요. 전라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다시 태어났죠. 그 생에서는 농부의 딸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30년을 살고 또 죽었고 또다시 환생했어요. 뭐라고? 그 다음 생에서는 제주도의 어부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고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80세의 손주들에 둘러싸여 편안히 눈을 감았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너는? 네, 지금 저는 세 번째 생을 살고 있어요. 부산의 어느 마을에서 작은 꽃집을 하는 75세 할머니예요. 손주들이 5명이나 되죠. 모두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수연이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모습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진우 씨, 아니 해산 스님. 당신은 30년간 저를 붙잡고 계셨어요. 저는 이미 3번의 인생을 살았는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널 사랑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수연이, 아니 지금은 할머니가 된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저를 놓아주고 당신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30년간 저를 붙잡고 당신 자신도 괴롭히고 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난 극락에서 너를 만나려고. 스님, 제가 극락에 가지 못했다는 걸 아세요? 왜 못 갔는지 아세요? 왜? 당신이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집착이 저를 이 윤회의 세계에 묶어두었어요. 만약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저를 놓아주었어야 했어요. 그래야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기다린다고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연이를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저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스님도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수연이가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우 씨, 아니 해산 스님.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말해봐. 뭐든 할게. 다음 생에 환생하거든 제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세요.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수연아.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진우 씨에게 바라는 전부예요. 수연이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세요, 해산 스님. 부디 진짜 깨달음을 얻으시길. 수연아, 수연아.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개만이 공허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지켜온 것이, 제가 믿어온 것이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집착이었고, 수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주가 지났을까요? 중음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제 과거를 반추했습니다. 수연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제게 더 많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출가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온 늙은 어머니의 모습. 아들아, 정말 가는 거니? 울먹이시는 어머니를 차갑게 외면하고 떠났던 그날. 어머니는 그 후 3년을 더 사시다가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속세와 인연을 끄는 몸이라는 핑계로 절에 찾아왔던 가난한 신도들의 모습, 그들은 어렵게 모은 시주금을 바쳤습니다. 스님, 저희 집안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스님, 아픈 딸이 낫게 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돈을 받으면서도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연부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언제나 수연이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후배 스님 지혜가 파괴했을 때의 일. 그는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수행 중 한 여신도와 사랑에 빠졌고 결국 환속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어찌 부처님을 배신하느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다니. 그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해산 스님, 저는 솔직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요. 스님은요? 스님은 진정으로 부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를 더 크게 꾸짖으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혜가 옳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정직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울은 계속해서 제 위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문 중에 집착을 버리라고 하면서도 저는 30년간 단 하나의 집착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라고 하면서도 저는 끝없이 제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하면서도 저는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구나. 그때 대적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생전 모습 그대로 자비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님을 속였습니다. 20년간 거짓으로 수행했습니다. 스승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해산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예, 내가 왜 출가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지만 나는 너를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스승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기 때문이다. 스승님께서도 그렇다. 나도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출가했느니라. 처음 10년간은 너처럼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아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임을. 스승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며 집착을 내려놓았지.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럼 스승님은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깨달음은 타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다만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다. 하지만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해산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언제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깨달았느냐 아니냐이니라. 스승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해산아,
이제 진정으로 참회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내가 상처 준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승님? 내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느니라. 스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중음계의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수연아, 미안하다. 널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했구나. 가난한 신도들이여, 용서하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나보다 더 용기 있었구나.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쌓인 거짓과 위선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깨달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옥좌에 앉은 대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는 저울이 있었고 그 저울에는 제 생전의 선업과 악업이 올려졌습니다. 악업 쪽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30년간의 위선, 거짓 수행, 집착, 외면했던 사랑들, 모든 것이 악업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해산, 너의 30년 수행은 모두 거짓이었도다. 내가 쌓은 공덕은 하나도 없고 오직 위선과 기만만이 가득하구나. 네, 대왕님. 그러하니 마땅히 지옥으로 떨어져 죗값을 치러야 하리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싸는 죄인이었으니까요. 대왕님, 저는 제 죗값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지옥에서 죗값을 다 치르고 언젠가 다시 환생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때는 진짜 중생을 위한 수행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이냐? 명예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자비를 위한 수행을, 도피를 위한 출가가 아니라 용기를 위한 출가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진짜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극락을 바라지 않느냐? 극락은 제가 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밝은 빛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해산아, 부처님,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제야 너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 아니옵니다, 부처님. 저는 30년을 헛되이. 해산아, 깨달음에 빠르고 늦음이 어디 있겠느냐. 100년을 헛되이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고 단 하루를 살아도 깨닫는 이가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부처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30년간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그 안에 살았기 때문이니라. 집착이라는 지옥, 거짓이라는 지옥, 외로움이라는 지옥.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느니라. 부처님, 이제 다시 태어나라. 그리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중생을 위해 살아라. 수연도, 극락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직 눈앞에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라.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진심과 거짓의 차이를, 수행과 도피의 차이를 이제 너는 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드시자
환한 빛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거라 해산아. 아니, 이제는 해산이라는 이름도 필요 없겠구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저는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빛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멀리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산 스님,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행복해, 수연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내가 사랑을 배울 수 있었어. 저는 빗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아기를 안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며. 자비, 김자비라고 짓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 자비. 갓 태어난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생의 기억은 없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수행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 아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집착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용기, 자신의 거짓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